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며 이러한 조롱과 어리석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듯 미리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요. 친구들 잘 지냈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고 또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왔다. 겨울이 왔다. 겨울이 오면 또 생각나는 날이 있죠.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또 트리에 다는 장신구들도 있고 또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캐롤송들도 있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크리스마스 딱 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런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기보다는 선물,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캐롤송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원래 기억해야 되고 원래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른 어떤 것들이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런 시끄럽고 복잡한 느낌,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억해야 되고 원래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들을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고 사도행전 이야기 또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곳곳에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해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걸 거짓 교사래요. 그러니까 거짓된 이야기,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또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연약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온전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기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온전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유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해요. 1000년, 우리는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그 100년도 살기 어려운 인간이 1000년을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이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1000년도 하루같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또 하루라는 시간이 1000년처럼 엄청난 양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어떤 것도 가능하시고 또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보다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약속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오신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인 거죠.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10절에서 얘기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얘기해요.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이 슬금슬금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때 딱 오잖아요. 그래서 집을 털어가는 거죠.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도둑처럼 주의 날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단들이라든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도 하는데
언제 오신다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막 열심히 믿게 한 다음에 또 그때가 예수님이 안 오시면 또 나중에 언제 날짜가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요. 아무튼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날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께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때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늘 깨어있도록 늘 기도하기 힘쓰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주의 날에 다시 심판주로서 이 땅의 정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을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흔들렸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니 너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걸릴까봐 혹은 내 가족이 걸릴까봐 되게 힘들고 또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뭐 국가적으로도 난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난리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에도 난리지만 만약에 정말 세상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하겠죠.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어요.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뭡니까? 그 사과나무는 미래를 상징하고 또 열매를 상징하죠. 희망을 상징하죠. 내일 지구가 종말이 닥쳐올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 희망을 심는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고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 설령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닥친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들의 찬송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흔들고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도 많고요. 우리의 눈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많아요. 대부분은 우리에게 즐겁게 하는 것들, 맛있는 것들, 또 잘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마치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하는 캐롤, 또 잘못된 트리,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성탄절에 벌어지는 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잊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답니다.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능성이 되질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찾아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다른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하도록 맡겨주신 것들, 꿈과 비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음에 또 볼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 또한 기뻐 받아주심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